어떤 중간지대에서 타협을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뭔 일을 하면 실패가 적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정입니다. 인생에서 이런 것도 이제 인생의 지혜로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 이제 키가 자라고 또는 뭐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이 자란다라는 말은 성숙이라고 그러고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교회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세워진다 이러죠. 사람이 자꾸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키가 자란다 그런 거예요. 자란다. 자란다라는 말은 교회 건축이라고 그래요. 건축된단 말이에요.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지었다 할 때 집을 짓는다 이게 건축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문은 그게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와라는 여자를 짓는 것은 집 짓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집은 아담이 거할 안식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의 안식처단 말이에요. 아내 안에서 남편이 안식해야만 아내도 남편 안에서 안식이 있는 것이, 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부모를 떠나는 목적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키가 자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부모를 떠나는 이야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그 부분을 좀 아까 내가 잠깐 인상 깊게 저는 이제 어떤 그 연로하신 연세 드셨던 뭐 나보다 아버지 뻘이나 드시는 분한테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29절이죠? 예, 29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많이 기성교계에서는 혼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많은 말씀이지요. 문자대로 이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이건 제자도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문자대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답시고 집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바람 맞은 사람처럼 역마살 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보고는. 여기 다니면 그 아내나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자기 가족을 당연히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 어머니는 자식을 낳으면 교육을 책임지는 거고 살림을 책임지고 하는 거고 바깥 모든 일들이라는 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건 하나님이 맡겨는 분담한 하나님의 일인 건데 그것을 아버지가 할 일을 안 하면 그 어머니가 자식들 양육해서 교육시켜가면서 먹여 살려가면서 이걸 두 가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여러 배를 받는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뭐 집을 뭐 10채를 뭐 받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식을 버리면 자식을 자식 둘 있는데 버렸다. 200명을 준다. 만약에 문자대로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를 하면은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그의 기업으로 그가 수고한 삭스로 준다 그 말이지요. 야곱이 그 부모 집을 떠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20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이제 전 과정을 이제 거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사간테로 간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외삼촌 댁에서 수고했던 그 대가로 삭슬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재물뿐 아니라 내 아내와 자녀들을 주셔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저기 누가복음 18장에 18장 29절 거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니까 18장. 자, 거기에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이제 아내의 이야기가 이제 포함이 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이제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육신적인 아내를 이제 버리고 그러고 다니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음에서는, 그 정신 세계에서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도, 그 다음에 아내를 이렇게 육적으로 이거 거느리는 것에 매달리는 것도, 어쨌든 그런 것에서 떠나면 모든 책임을 그 집안사나 아내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네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내 일을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특히 젊은 형제들은, 형제 자매들은 아주 인상을 깊이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 간증을 하면 자랑이 되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 아내도 자녀도 다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세상사에 대해서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져주지 않으려면서 그냥 떠나라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야곱이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고 이제 신약의 사도들이 다 그런 것처럼 가정사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여유롭게 해주지 않을 수가 있죠. 인생사니까 힘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아직도 내 앞에서 완전한 자로 자라지 못했다라는 뜻이니까,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아주 이제 맹훈련이 필요하다 싶으면 나가서 직장 잡아서 일을 해가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도 당연히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가정의 생계를 내 손으로 짧은 시간 일을 하고도 내 가정의 생계 문제는 다 해내고 주님의 일을 남은 시간을,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무슨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은 전도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니까, 이제 그 때가 제일 힘들지만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는 기간이잖아요. 그거는 거기서 통과를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져준 걸 나중에 그건 내가 나의 가정사를 아무것도 뻔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시고 나는 걸 나중에는 감사하고 눈물 흘려가면서 찬송하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의 관념에 굳게 붙잡힌 육적인 부모도 그 부모와 함께 거하던 그 집, 또 그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 난 게 아니죠. 그런 자들을 모두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왜 8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들여진 사람이니까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주님들이 우리 모임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꼭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매들도 이런 투철한 영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람은